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샘같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러 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있는 이름 중 위하고 높은 이름 주의 이으신 오늘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수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주이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4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전전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한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부르신 후에 조정현 선교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안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앞에 법을 행한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로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진군에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교회의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 것,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님 깊이 감사하며 이 시간 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시여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정말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욱 아름다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기쁨과 감사와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영혼들이 주의 말씀에 주님이시여 정말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꼭 은혜와 또한 주님이시여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치료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돕는 그러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로 주님이시여 돕고 물질로 돕는 우리의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 잘 주님이시여 승리하며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시여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각 개인 심령의 간절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이 자라고 더욱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주님이시여 내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가정에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5장 1절에서 26장 14절까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주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만나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그의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오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난다. 멸망도 할인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사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측면의 경계를 두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빛나는 곳이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바람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는 나니 돌아야 것들은 그의 행사에 대하여 우리가 그에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소리를 누가 능히 해야 되나.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정말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단단하게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무장되어서 이 정금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가는 신앙. 고난을 맞이하면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꾸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맞이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고난 때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로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상처를 상처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는 왜 그러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면 그래도 그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많이 의지했구나.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오는 상처, 이 고독,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때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조급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견뎌내기 어려운 것은 자꾸만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조급함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시지 얼만큼 많은 열매를 거뒀느냐, 그거보다도 그 과정에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7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정금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리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우리가 고난받은 후에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에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한 얘기가 뭐냐? 악한 사람은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한 사람이다.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욥 너도 악한 사람이다. 친구들이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변론했던 욥의 얘기는 뭐냐? 내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번성하는 그런 것이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 8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여기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장수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의 후손들도 잘 돼요. 후손들이 좀 어렵게 죽어야 되고 안 돼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의 후손들도 잘 돼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21장 14절 15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길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지금 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뜻 알기를 원치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순금 같은 신앙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봐라.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서도 잘 되고 악한 일을 행하고서도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 내가 악인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악한 사람 따라가리라. 이런 유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왜 나는 이런 고생하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더 잘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는데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악한 사람이 번성해도 나는 지금 의인이 고난받아도 좋습니다. 고난받는 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때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1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겠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악인들이 가는 그 계획, 악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편 4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한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그 길 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고난 때 이와 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 그 고난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느냐? 순수한 신앙이 돼요. 순금 같은 신앙이 돼요. 물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권력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이 잘 되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내가 고난받는 거와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와 상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좀 우리 눈에 보이게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망해가는 모습을 좀 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망해가고 있고 저 자손들이 저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일어나야 되는데 자주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손들이 편안하게 죽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욥기서 21장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기 보니까 악인의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뭐냐? 악인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입니까? 또 악인에게 재앙이 닥친 것이 얼만큼 됩니까? 지금 나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욥기서 21장 23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게 악한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악한 사람은 죽는데 그 기운이 충실해. 그냥 떵떵거리며 장례식도 잘 치러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의인을 지금 말하고, 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갈등을 고난 때에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때, 여러분,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욥기서 21장 2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니 누가 등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이렇쿵저렇쿵 얘기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게 한다 할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이 욥이 뭘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좀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즉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23장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무슨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의 존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보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를 보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져들고 좀 하소연을 하는데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고난받을 때 답답하죠. 참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하나님 나에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속을 앓지 않을 텐데 하나님 만나 배울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삶. 그런데 여러분 이 순금 같은 믿음의 신앙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믿음이 있느냐? 23장 10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순금 같은 믿음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놔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나볼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직접 만나서 다 이해를 못 들어도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가는 길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그가 아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시키십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에요. 연단시키세요. 자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순금 같은 신앙 갖기를 원하게.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숙된 신앙. 오직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이 합금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죠. 이 금속 가운데 합금이 섞이면 참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단련시키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요. 그 불순물들이 빠지고 순금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성숙된 신앙, 순금 같은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이와 같은 신앙으로 점점 성숙되어져 나갈 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왁슨이라는 사람은 고난은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다. 고난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영광을 받을 준비를 시킨다. 쟁기질에서 땅에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이 고난도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고난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금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으로 이 고난을 받은 후에 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답답해도 오늘 여러분 끝까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불신앙 이런 것들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믿음,
이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화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으로 사는 청지기로서 화목하는 신앙이에요. 화목하는 신앙.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화목이란 말은 샤칸이란 히브리어인데 샤칸이란 말의 뜻은 무슨 뜻이 있느냐? 도움이 되다, 유익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화목하다 그러면 쌓았던 관계가 좋은 관계 된다, 그러면 끝마치기가 쉬운데 화목하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샤칸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쇼켄이라는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지기가 되는 신앙이에요. 이게 청지기가 되는 신앙은 뭐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신앙, 주인에게 유익이 되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 그것이 화목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청지기로서 사는 신앙이에요. 오늘 고난을 받습니까? 이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까? 내가 이 청지기로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받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화목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셔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렇게 별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저 나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유익될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 열심으로 살아요.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을 잘 극복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쁘잖아요. 야, 대단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나가는 모습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맞이했는데 자녀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세상적이 됐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유익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없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끔 기쁨이 되게끔 하는 것 화목하는 신앙이에요.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화목하는 신앙이에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사실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고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 대해서 뭐냐, 치측을 합니다. 어떤 치측을 하냐, 네가 고난을 받으니까 너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네가 죄가 있다.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장 6절 7절을 보세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의 친구들이 욥의 죄가 이럴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사실이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욥은 이런 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아들을 힘들게 하고 가부들을 힘들게 하고 네가 잘못된 일을 범했기 때문에 네가 고난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추측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확실하지도 않는데 추측해갖고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다, 그래갖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추측하고 우리가 확실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진실해지지 못하고 화목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화목이에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이 화목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고 있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이웃을 화목하는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보배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수록 자꾸 부정적이고 화목하지 않고 관심 없이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됨으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욥기서 24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난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오늘 여기 지금 이 24장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 광명을 배반한 자들이 악을 행해요. 욥기서 24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을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광명을 배반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이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을 자꾸 학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참상을
보시지 않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침묵이라는 작품에 볼 것 같으면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이 욥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욥기서 2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12절 24장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잠자코 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많이 계시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더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중요한 것은 때는 모르지만 언제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심판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형수가 맨 마지막에 사형대에 처하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형수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형대 이슬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내가 진작 이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사형대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형수로 이슬에 사여지는 이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늦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심판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끔 하시는 그 뜻이 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고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신앙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이 되는 청지기로서 화목하는 신앙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갈 때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고난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오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람과 화목하여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는 언제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고난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양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후히되어 누르고 넘쳐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 축복해 주시고 병든 가정 병 낫게 하시고 하나님 직장이 필요한 가정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조정현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을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사랑을 받아주소서. 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갈 걸 믿으며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